3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을 찾는 장의 비유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비유장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묵상하시면 깊은 묵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린 자들인데요. 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드시나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젊은 아버지는 따뜻하고 섬세하고 자녀들을 잘 챙기는 사랑의 아버지로 보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세대 아버지는 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세대의 아버지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지 술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유교적 전통이 많이 남아있어서 아주 가부장적인 아버지도 많았습니다. 또한 상당히 묵뚝뚝하고 자녀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아버지도 많았습니다. 또한 술을 많이 드시면 자녀를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아버지도 많았지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제강점기와 전쟁시대, 군부시대를 살아온 아버지들이 힘겹게 살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며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비유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이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상속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이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이 유산을 모두 탕진하지요. 설상가상으로 둘째가 머무르는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없자 둘째 아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쳐주는 대신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동인지 아는지라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 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지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행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인지 아시지요?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지요. 아버지를 모욕한 것이며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유산은 자기 것도 아니죠. 아버지 것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 것인 양 당당하게 달라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밉고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는 명예를 가장 존중히 여기고 수치를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문화 속에서 이런 아들에게 내려진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때리거나 크게 혼내거나 최악의 경우 내어 쫓는 것이지요. 이런 문화인데도 이 아버지는 다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본 아버지는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당시 어른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아버지는 비록 아들이 배은망덕하였지만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좋아서 달려가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부둥켜 안고 웁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행위는 용서의 행위입니다. 이 아버지는 벌써 둘째 아들의 죄악과 잘못을 용서하였습니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들을 맞아줍니다.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 맞아줍니다. 잘못은 하였지만 이미 다 용서하였기에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둘째 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세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배은망덕한 아들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죄의 사함을 얻습니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죄인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둘째 아들인 세리인 죄인이 돌아올 때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는 독특하게도 또 하나의 비유가 덧붙여 있습니다. 그것은 큰 아들 비유입니다. 큰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내고 불평을 합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버지의 유산 중 동생 것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남아있는 유산은 모두 첫째 아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첫째 아들은 지금 잔치를 베푸는 것, 송아지를 잡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돈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동생이 돌아왔으니 자기가 받은 유산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성실하게 일했는데 잔치 한번 안 베풀어주고 동생은 방탕하고 재산도 다 날려먹었는데 그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 또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은 혼내지도 않고 오히려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비유이죠. 첫째 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들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오자 달려가 그들을 얼싸안고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자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나야.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맞아 주셨어. 그래서 나는 아들로 살 수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첫째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떠난 둘째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첫째 아들. 또한 둘째 아들이 오는 것도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 있는 둘째 아들에게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것을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나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누려도 괜찮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돼도 큰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둘째 아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내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높은 데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온통 집을 떠난 아들입니다. 비록 큰 잘못을 했어도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들도 사랑하며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누군가 전도하겠지, 때가 되면 오겠지, 안 나와도 하는 수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거야. 굳이 나까지 뭘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언제든 올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런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오며 잃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뛰어가서 맞이하는 아버지입니다. 잃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공허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사탄의 종으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